칼보다 아프게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후면 3.1절이죠.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보게 하는 그러한 시즌인데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또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이상재 선생은 매국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상재 선생이 미술협회 창립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창립식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 또 우리나라의 그 이완용, 손병준과 같은 이런 친일파 인물도 이제 대거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완용과 손병준이 이상재 선생의 맞은편에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상재 선생이 이완용과 이제 손병준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대감들께서는 이제는 동경으로 이사를 하시지요. 갑자기 동경으로 이사를 하라는 이상재 선생의 말에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리둥절하면서 이들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동경으로 이사를 하라고 가라니? 뭐 이렇게 이제 묻자 이상재 선생이 이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대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천재들이시니까 동경으로 가면 일본도 망할까 해서 그렇게 이사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뼈 때리는 그런 말 아닙니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자, 친일파를 향해 이상재 선생이 야, 이 나쁜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한다거나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친일파들의 그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조금은 긴 그러한 이야기, 자신의 그 설교를 통해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를 가는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서 대략 한 2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동족이 신음하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들끼리 막 이렇게 싸웁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말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 이제 자신의 동포였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모세를 마치 살인자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애굽 땅. 자,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당시 모세의 동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또 그들을 속량하는 자, 즉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보내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와 담판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죠.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까? 대부분의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온갖 기적들을 베풀면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올라간 지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결국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금덩어리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주변을 뛰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것들을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 그럽시다. 저것들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이렇게 죽일 거면서 뭐 한다고 애굽을 탈출시켰대? 이렇게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간신히 누그러뜨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은 모세가 이들을 이끌었던 그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영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이렇게 떠돌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드렸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것, 즉 우상을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광야를 떠돌던 40년 이 기간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그 기간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그 바벨론을 채찍 삼아 이스라엘을 때리시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 생활하는 그 시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였는지 그 반역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스데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이제 그 화살을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향해 겨누게 되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자기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화살을 겨누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의인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서 자기를 지금 고발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인 그 의인, 그 의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의 잘못을 더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골물대로 골문 그 탐욕과 위선의 상처, 교만과 거짓의 상처를 날카로운 그런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까? 논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소리를 했나요? 가장 신랄하게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돌을 던지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한 험한 감정, 험한 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회에 가자고 한다든지 우리 가서 당신의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순순히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너나 잘 믿어라, 너 맨날 하는 짓은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뭐 날더러 예수 믿으래, 그리고 무슨 예수가 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막 핀잔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좋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무슨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또 그 율법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요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한 그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대로 이방 신들을 예배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것은, 모세를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과 또 너희들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것, 즉 모세를 못 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스데반에게 씌워진 또 다른 죄, 그게 뭡니까?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했다면서 스데반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며 성전을 못 얻겠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했는지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스데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성막 대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죠. 우리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다고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아닌 누가 그 성전을 짓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 스데반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같이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다시 짓게 돼요. 자,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누가 짓게 되냐면 헤롯 대왕이 다시 이 성전을 새로 짓게 돼요. 자, 그럼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죠. 그 왕이 누구인지를, 그 태어난 아기 왕이 누구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했던 왕.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피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근처에 살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인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을 그 지은 사람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3번 지어졌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겼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성전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스데반이 이사야가 이전에 했던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온 땅을 발판 삼아서 또 하늘을 의자 삼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인간인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이 마당 딸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당 딸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개미들이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뭘 하나 보니까 막 개미들이 그 굴을 파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주인님이 거하시면 돼요. 개미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 개미굴 하나 파놓고 어떻게 그 개미굴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만든 그 작은 공간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모세를 만나는 그 회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회막이라는 장소를 그냥 만남의 장소로 그냥 삼으셨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처참한 상황이겠지만 그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슉 찢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는 그러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마음을 다해 건축하려고 했던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은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데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할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표피를 떼어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할례를 행하며 살아왔죠.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육체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이면적 할례,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는 이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할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 형식적인 할례, 이런 것만 지금 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직 성령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귀가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육체적 할례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약국에서 이제 약을 구입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딱 보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눈을 부릅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제가 그 뭐 효능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병에 있는 글씨를 제가 아무리 눈을 부릅뜬다고 해서 읽을 수가 없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그 약병에 있는 글씨를 옆에다가 크게 써준다면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빛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이다. 내가 태양을 보는 것 같지만 태양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태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스데반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베드로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목사의 설교에도 내 삶을 돌아보거나 새로운 결단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 대한 반응을 다 여러분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는 진정한 할례를 받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하는지 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제 무슨 이야기 끝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좀 이렇게 아껴야 나중에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버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점점 출산이 안 돼서 인구 절벽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점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버지에게 꽤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하게.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내의 요청으로 이제 빵을 사러 저녁에 이제 제과점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빵가게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예쁘게 이게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야, 우리도 저런 건물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만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영역에서도 교회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교회 건물 짓지 않아? 이렇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너희들에게 왜 교회 건물이 필요해? 그냥 건물 없이 그냥 상가에서 쭉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 얼마나 이게 순간순간 뭐 더러운 것들로 가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눈을 차지하고 우리의 귀를 메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버리죠.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런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한 성령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